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 사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리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대로 더 나은 본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코로나가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지난 한 2, 3년 동안 코로나를 이유로 비대면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가지 못했고 또 명절을 명절답게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래도 명절다운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에 여러분 혹시 TV를 보시면 광고 시간에 광고가 좀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옛날 명절에 나오는 선물 광고하고 요새 광고는 완전히 확연하게 다르더라고요. 옛날에 나오는 예전에 그 광고에 보면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가족들이 두 손에 선물을 가득 들고 고향을 찾아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런 보통 내용의 광고들이 가득했는데 요새 광고는 완전히 확 달라졌어요. 요새 광고에 보면은 뭐 요즘 추석, 뭐 마음의 고향 이런 제목을 붙여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해외에서 실컷 노는 내용이 나와요. 아니면 또 두 부부가 차를 몰고 외곽으로 가서 야외 자동차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서 선물을 주고받고 야외에 있는 아주 예쁜 카페 같은 데 앉아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뭐 힐링 추석, 뭐 로맨틱 추석 이런 추석을 보내요. 이제는 옛날같이 고향 찾아가는 추석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자기들끼리 함께 사는 사람들끼리 아니면 혼자서 시간을 보내고 여행을 가고 여유를 갖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명절이 되면 더 이상 고향은 찾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왠지 모르게 명절, 추석, 설날 이러면 항상 뭐가 생각나요? 고향이 생각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사람을 쭉 열거합니다. 히브리서에 이 믿음의 사람 중에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고향은요 자기가 떠나온 본토 친척 아비집이 아니에요. 더 나은 본향을 기다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다? 아브라함이에요. 자, 오늘 민족 대명절인 이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서 그러면 우리와 같은 크리스찬 신앙인들의 고향은 어떠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어떤 고향을 사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고향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바로 우리가 우리 육신이 태어난 곳, 바로 우리가 찾아가려고 하는 고향이 있어요. 이 땅에서. 사람들은 이 고향을 찾는 이유가 있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고향을 그리워할까? 첫째로 우리에게는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어서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귀소 본능 그러면 동물들이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육신적으로 보면 생물학적으로 보면 우리도 다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 귀소 본능은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귀소 본능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다 있어서 특히 동물들은요 자신의 서식 장소, 자신의 산란이나 육아를 하던 곳에서 멀리 떨어지는 경우에 다시 그곳에 되돌아오려고 하는 본능, 성질이 있어요. 이게 바로 귀소 본능이라는 거죠. 이거는 학습되어지기도 하고 이것은 어떤 위치에 대한 감각적인 기억이나 아니면 후각에 대한 기억 때문일 수 있다고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해안가에 바위에 여러 가지 어패류들이 붙어 있죠. 근데 이 어패류들이요 각각 그곳에 있다가 물이 가득 차면 이동을 해요. 우리는 안 보이죠. 조개가 움직이는 게 안 보이고 다 안 보이는데 이 어패류들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물이 빠질 때쯤 되거나 일정한 시간이 되면 다시 자신이 붙어서 지내야 하는 바위를 찾아간대요. 그러니까 다른 아무 데나 붙어서 지내는 게 아니라 항상 그 바위에 붙어 있대요. 꿀벌들을 다 아십니다. 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꽃에 꿀을 따려고 날아다닙니다. 이것저것 이산 저산으로 막 날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자신의 집이 있는 곳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요, 과학자들이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랬대요. 그 꿀벌 집을 갖다가 옮겨놨대요, 딴 데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른 꿀벌 집을 놔뒀대요. 어떻게 하나 봤더니 그 다른 꿀벌 집에 그냥 들어가대요. 그러니까 꿀벌들은 위치적인 기억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후각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늘상 자기가 갔던 곳, 위치적으로 바라보고 그곳에 그냥 머문다는 거죠. 또 비둘기를 봤답니다. 비둘기는 그가 머물러 있는 그 집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그 지름을 넓혀가요. 반지름을 조금씩 그 지역을 넓혀가다가 아주 크게 확장을 해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을 만큼까지 넓힐 수 있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자기가 돌아올 수 있을 만큼 거리에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너무나 커서 수십 킬로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하긴 하지만 결국 비둘기는 학습을 통해서 귀속성을 가진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연어하고 송어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태어난 곳에서 그곳에 항상 머물러 살려면 떠나가잖아요. 멀리 떠나갑니다. 어느 경우는 저 멀리 바다까지 나가서 연어 같은 경우는 살아가요. 그런데도 신기할 정도로 산란할 때가 되면 항상 자기가 머물렀던 그 바다 나오는 그 강가로 가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군생활을 양양에서 하다 보니까 남대천이라고 해서 연어들이 엄청나게 몰려오는 곳에 살았어요. 금어기가 있어요. 아무 때나 붙잡으면 안 돼요. 산란하러 오는 것은 잡으면 절대로 안 되면 벌금이 엄청나게 커요. 그러나 산란하고 나가는 건 잡아도 돼요. 그때 가면 그냥 막 사람들이 가서 그물질을 하고 잡아요. 그런 것을 제가 봤어요. 군생활 하면서. 근데 연어나 성어 같은 경우는 후각을 통해서 해요. 후각을 통해서 그 물 냄새를 맡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곳에 물의 성질의 냄새가 다 다른가 봐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찾아온다고 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 우리가 끊임없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육신은 땅에서부터 시작됐지만 우리의 영은 저 하늘에서 왔음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만이 아니라 저 하늘의 본향도 찾으려고 한다는 사실이,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하늘, 즉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영적인 체험이나 아니면 영적인 본능으로 아니면 학습을 통해서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추석 연휴에 고향과 부모님을 찾듯이 우리는 또한 영적인 고향, 영적인 아버지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추석 되면 시골로만 가지 마시고 주님을 만나세요. 그래서 그런 이 큰 교회들, 이제 좀 깨어있는 목사님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번 추석에는 여러분들이 그 살았던 그 고향에 가서 그 고향에 있는 시골 교회들, 고향 교회들 찾아가서 거기서 헌금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오세요. 그렇게 해서 다녀오라고 막 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시골 교회들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럴 때라도 부모님들만 모시고 있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그래서 섬기고 있는 그 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도 좀 사갖고 가고 감사헌금도 가지고 가서 그 교회에다 이렇게 전달도 하고 우리 부모님 잘 모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얼마나 좀 너무나 예쁜 거, 너무 귀하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날이 이 명절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또 본능이 있다면요. 반대, 귀소 본능의 반대인 나그네 본능이 있어요. 어디론가 가고 싶은 욕망이죠. 특히 이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더욱더 그 마음이 간절하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끝났다, 하늘길이 열렸다 그러니까 그냥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서로 그냥 외국으로 비행기 타러 막 들로 산으로 나간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저는 요새 TV에서 다른 것보다도 이 여행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생기기 시작한 이 여행 프로그램들이 이제 코로나가 끝날 때쯤 되니까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프로그램을 봤어요. 어떤 제목들이 있나. 우리가 예전부터 봤던 게 뭐 테마 여행이라든지 세계 테마 여행, 뭐 걸어서 세계 속으로도 있고요. 요새는요, 뭐 다시 갈지도, 뭐 독파원 25시, 또 요새는 더 해서 다크 투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다크 투어가 뭡니까? 어두운 역사의 흔적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어떤 그런 여러 종류의 여행의 프로그램들이 TV만 틀면 여기저기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마음이 그래요. 뭐 멀리 갈 것도 없겠네. 차라리 TV로 보는 게 더 자세하게 더 잘 봐요.
힘 안 들이고 돈 안 쓰고 고생 안 하고 어쨌든 인생은 나그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떠나는 것에 어디론가 떠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만약에 세상을 헤매는 나그네라면 그 사람은 방랑자인 거고요.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아브라함처럼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라면 그런 순례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그네입니까? 방랑자입니까? 순례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나는보다 순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또 어떤 본능이 있느냐면 이 안식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쉬려고 하는 거예요. 쉬려고 하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로 살던 그 삶이 고달파지기 시작하면 뭘 찾아봐요? 고향을 생각합니다. 고향에 가서 쉬고 싶은, 고향에 있던 큰 나무말의 정자 아래 그런 곳에서 시냇가에서 저 풀이 가득했던 그 산으로 들러 그 다니고 싶었던 그 어렸을 때 그 기억들을 갖다가 저는 서울 사람이라 고향 그러면 저 영등포 뒷골목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냥 공장들이 있고 시장 바닥이 있고 그러면 맨날 시장 가면 그냥 여기서 여기서 막 싸우고 옛날에는 그 용달 차들 있잖아요. 다리 3개 달린 거. 그런 차가 그냥 질퍽한 길로 막 지나다니고 영등포 시장 바닥에 살았거든요. 이쪽 뒤에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밤만 되면 절대로 가지 말라고 부모들이 줄쳐놓은 시뻘건 불 들어오는 뭔지 아시죠? 그런 톤이 있고 그런 데서 살았어요. 부모님이 영등포에서 가게를 하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 기억에 대한 고향은 그런 것밖에 없어요. 별로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동심 이런 게 없어요. 하나 있다면 뭐냐 하면 우리 예전에 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모님 댁이었는데 시골에 사시잖아요. 그럼 그 이모님 댁에 방학에 잠깐 갔다 오고 그게 마치 거기가 차라리 저한테 고향인 것 같은. 여러분 고향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고향 그러면 사실은 크게 와닿는 것은 없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안식 본능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며칠씩 나가서 세계 여행을 하더라도요 항상 집에 오면 뭐라 그래요? 이거 우리 집이 좋다. 우리 집이 최고야. 아무리 반지하방에 살고 습해도 우리 집이 최고야.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 날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안식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안식한 거 아니에요. 우리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일주일 중에 하루는 안식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식 그러면 육체적인 쉼만을 생각해요. 안식 그러면 요새는 또 특별히 정서적인 쉼도 이야기하긴 합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쉼도 중요하고 정서적인 쉼도 중요한데 영적인 쉼이 중요해요. 그것은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 힘, 영적인 힘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거룩한 주일, 이렇게 주일날 예배하는 것, 영적인 쉼을 얻고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안식 본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영적 본능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금이 환영한다고 하잖아요. 금이 환영은 아닐지라도 고향에 가면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나를 반겨줄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나사렛, 자신이 태어난 곳은 물론 베들레헴이지만 태어나자마자 애국으로 도망갔다가 1년 만에 어디로 와요? 자기 부모님들의 고향이었던 나사렛 와서 그 빈민촌 나사렛에서 그 아버지 요셉을 쫓아서 뭘 해요? 목수일을 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그 집을 잘 알아요. 왜? 매일 보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목수일을 해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 잘 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메시아라고 하고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다니니까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귀소 본능이 있어서인지 안식 본능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어떤 나를 반겨줄 것에 대한 영적 본능이 있어서인지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 갔더니 그곳에서 반겨줄 줄 알았더니 반겨주지 않죠. 네가 무슨 메시아고 네가 무슨 선생이냐. 네가 목수의 아들 아니야? 네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고 있는데 네가 무슨 이런 거죠. 그래서 정말로 고향에서 반겨주지 않았던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만 오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좀 생각해요. 여러분의 고향을 가면 여러분을 반겨줄 사람들이 계십니까? 다 떠나와서 아무도 없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언제나 우리를 반겨줄 분이 계신 곳이 있는데 저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고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자란 고향도 나의 빈 곳을 갖다 완전히 충족시켜주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가 되면 그때는 우리를 반겨줄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반겨주는 분이 누구냐가 중요한데요.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 잘 믿던 사람들은 저 하늘나라로 가는데 본향이 거기 가면 예수님께서 반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 밑으로 가는데 본향이 거기 가면 마귀가 불지옥에서 어서와라 그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향을 가기 원하십니까?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영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자, 이 땅에서 이처럼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고향이 있다면, 육신의 고향이 있다면, 두 번째는 바로 사모하는 저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본향이라고 하죠. 본향. 즉, 우리 부모님이 계신 육신의 고향도 있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저 하늘나라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있는 고향, 이곳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죽어야만 가는 고향이죠.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야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본향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고향이 죽어서 가는 고향이 지옥이 아니라 주님 계신 하늘나라인 것을 항상 감사하시고 우리가 사실 그래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뭐 대통령이 되고 뭐 아들 부자가 되고 무슨 뭐가 되고 인기 연예인이 되고 뭐 무엇이라도 사람들이 안아줄 만한 자리에 있으면 떵떵거리면서 고향 찾아가요. 그런데 별 볼 일 없어. 세상 사람들이 평가할 때. 그러면 고향 갈 때 조용히 갔다 오든지 못 가요. 세상 고향은 그런 곳이에요. 즉 이 세상에서는 인정받기가 힘들고 대여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인정 욕구를 채우려고 사람들은 불의도 서슴지 않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를 위해서 충성한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다 상을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고 살지라도 주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늘의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기만 하면, 천국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반겨주시고 천국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시고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세상은 있어도 세상은 잊어버려도 나를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항상 그곳에 계신 분입니다.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처럼 우리는 저 하늘나라 보다 나은 그 본향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아직 우리는 이 땅에 있단 말이죠.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아직 주님이 나를 부르러 오시지 않았잖아요. 아직 주님이 다시 나에게 오실 날이, 내가 죽을 날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뭐 50년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도 모른다는 말이죠. 하나님만 아세요. 주님이 오시기를 약속한 날도 우리도 몰라요. 예수님도 모른댔습니다. 하나님만 아세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사모하는 본향이 아직 못 가고 있으니 이 땅에 육신의 고향인 이 땅의 고향이만 눈을 붙이고 눈을 바라보고 거기만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저는 서울 영등포니까 저는 영등포만 사모하면 살아야 되느냐. 천국 안 갔으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머물고 있는 지금 이곳을 고향을 삼아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들어가는 고향이 되어야 됩니다. 태어난 고향도 중요하지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곳을 고향처럼 만들어가시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지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김상진 씨라고 하는 가수가 옛날 노래 중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 이곳도 정이 들면 고향이 됩니다. 지금 요산 땅도 여러분들 정이 들면 고향이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정이 넘치는 고향이 되게끔 만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즉, 이 땅을 뭐로 만들어?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면 됩니다. 꼭 저 나중에 죽어서 저 천국 가서만 고향이 아니라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도 이 땅에서 진짜 고향이 아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고향 삼아 살았단 말이에요. 거기가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육신의 고향을 떠났어요. 떠나라 하니까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떠나서 하나님이 머물라 해서 머물렀어요. 그곳이 가나안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단 말이죠. 거기가 바로 그에게는 이 땅에서의 본향인 거죠. 아브라함의 꿈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는 것이에요. 오직 그가 원하는 것은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낳는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그의 이름이 창대케 된다고 했으니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음의 조상 삼아서 하나님을 자신이 본받아서 믿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네가 복이 된다고 말씀했으니 즉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자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아브라함의 꿈이었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소망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당장은 하늘나라에 살지 않아요. 그러나 내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늘나라의 시민권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을 하늘나라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미국의 시민권이 있지만 한국에서 산다고 하면 이 한국 이 땅을 갖다가 미국처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본향을 생각한다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처럼 살지 않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냥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만 세상에 살아가는 그 시간에만 욕심 부리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인 거죠. 내 마음이,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되도록 힘쓰며 살아갑시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만들어가야 하는 고향은 어떤 고향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저 하늘나라 같았으면 좋겠는데,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땅에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우리의 그 지경, 바운더리 안에서 이것이 천국이 되게 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고향을 만드느냐? 내가 만든 고향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고향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을 만들려고 했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오산 땅이 여러분의 그 지경이 안에서,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느냐? 맞아주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맞아주는 사랑. 우리가 고향에 가니까 누군가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고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것처럼 이곳에 오면 항상 하나님이 맞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만교회가 천국이 되려면 항상 누가 오든지 맞아주면 됩니다. 물론 요새는 자꾸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목사가 어리숙해 보여서 그러는지 몰라도 안 그러더니 또 요새 자꾸 와서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며칠 전에도 전화가 와서 어려워서 힘들어서 그러면서 찾아오겠다고 자꾸 그런 분도 있고, 이분이 정말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 사모하고 저는 알아요. 정말 그런 점도 알 수 있는데 세 번째 왔어, 세 번째. 벌써 몇 년 전에도 저 전라도 어디에서 왔다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인데 노인분들 그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갈 차비가 떨어졌다고 여기 와서 누가 도와준다고 하는데 도와준다는 사람이 없어져가지고 찾지 못해가지고 차비가 떨어졌다고 차비 몇만 원만 달라고. 그래서 다 줬어요. 식사까지 같이 하고 2년 후에 또 다시 왔어요. 또 다시 와서 똑같은 레퍼토리로 왔던 교회인지 모르는 거야 우리 교회. 한 글자 토치도 안 틀리고 레퍼토리를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또 5년 만에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이번에 전화로. 내가 저 밑에서 어디서 뭘 하고 있는데 정말 믿겠더라고. 이제 한 3번 정도 그렇게 하는 누가 도와준다고 해서 여기 오산에 처음 왔는데 3번째 왔으면서 처음 왔는데 뭐 그러면서 또 전화를 하면서 목사님 만나 뵙고 싶다. 제가 여기 안 있고 서울에 있어서 가지고 저 지금 서울에 있어서 안 됩니다. 다음에 오십시오 그랬는데 여기 있는 분 중에 혹시 저 사기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저는 이제 물론 마음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제 어느 정도 딱 보면 알아요. 이 목사가 참 사기치기 좋은 대상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니까 맞아주라고 하니까
받아주라고 하고, 그러니까 모르는 척하고 도와줄 수 있어요. 5,000원, 10,000원, 20,000원 도와달라는 거. 이게 너무 습관적으로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혼을 내고 안 되면 딱 끊을 거 끊어야지. 끊임없이 그 사람 죄 짓고 다니게 도와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예, 여러분이 사는 곳이 고향이 되어야 되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맞아주는 사랑이에요.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처럼 항상 이곳에 가면 나를 인정해주는 아버지가 계시고, 나를 위로해주시는 아버지가 계시고, 나를 응원해주시고, 나를 힘써 도와주는 아버지가 계시지. 그곳이 되면 돼요. 우리 교회가 고향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고향이 되고. 이 세상은 차별이 넘칩니다. 이 세상은 얼마를 가졌는지 못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하고 대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마저도 그런 세상 방식을 가지고 성공한 교회니 실패한 교회니 따지고 있어서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신 분입니다. 세상이 다 나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항상 나를 반겨주시고 맞아주시는 분입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할렐루야. 언제든지 여러분이 찾아가고 싶은 교회, 가고 싶은 가정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아직 우리가 저 천국에 가진 않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고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맞아주는 사랑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 만들어가야 할 고향은요,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면 됩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주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나눠주는 사랑입니다.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인을 구원하신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헌신하는 사랑입니다. 몸을 내어주면서까지도 우리를 위하는 사랑이 그 사랑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반가운 마음으로 찾아갈 겁니다. 문에 노크하고 초인종을 누를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가정이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면, 이런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면, 즉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넘치면 누구든지 찾아올 것입니다. 누구든지 찾아와서 위로를 얻고 안식을 얻고 이곳에 머무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만들어갈 고향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맞아주고 우리를 세워주고 또 우리에게 나눠주고 헌신하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곳이면 됩니다. 그걸 우리가 만들어가요.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가시고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억지로 한다고 하면 하겠죠, 어느 정도. 그러나 그것은 흉내내는 것일 뿐입니다.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함께 먹고 자고 가르치고 여러 가지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예수님께서 죽겠다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은 것을 이야기하시고 천국에 다시 돌아갈 것을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제자들은 끊임없이 뭘 이야기합니까?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잘났느냐 내가 잘났느냐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전에처럼 뭐 큰 왕이 되어서 지금의 저 로마 제국을 물리친다든지 이 땅에 왕이 되고 나면 내가 한 자리 해야지 네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갈까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갈까 이것만 따지고 있네요. 그렇게 가르쳤는데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많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했는데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자마자 다 도망가버렸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 하나 빼놓고 십자가 앞에 나타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잡혀가 저렇게 죽을까 봐. 3년 반 동안 목숨 걸고 지키겠다던 그 예수님을 그렇게 배신하고 배반합니다. 근데 그들이 언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왔고 언제 그들이 예수님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까? 마가다락 방에서 성령 받고 나서였습니다.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힘으로 살 수 없고 우리 힘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사모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명절이 되면 부모와 형제를 만나지만, 즉 이 만남이 있다는 것은 나눔이 있다는 것이고, 나눔이 있다는 것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사랑이 있다 보면 힘을 얻고 또 새 힘을 얻어 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절에 가서 돌아올 때마다 뭐 여러 가지 귀성길이나 귀경길이 너무 힘드니까 지쳐가지고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갔다가 더 기쁘지 않은 마음으로 올 수도 있고, 오히려 내려갔다가 그냥 집안 싸움하고 나서 오직 갈라서는 경우들도 있고 말이죠. 좋지 않은 그런 경향들도 사실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진정한 고향이라면 그곳에 갈 때마다 그곳에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고, 갈 때마다 힘을 얻고, 갈 때마다 다시 돌아와서 살 소망을 얻고, 할렐루야, 그런 고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육신의 고향이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고향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는 그 가정이, 여러분이 사는 그 지역이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드시고 본향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피를 나는 형제 자매를 만나는 순간 좋은 점은 뭐냐면요, 동질성을 발견한다는 거죠. 동질성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다시 말하면 너와 나는 한 혈육이다, 너와 나는 한 뿌리이고 한 가족이다 라고 하는 이 동질성을 발견하게 되면 힘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피는 나누지 않았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로워진 자들이에요. 즉 예수의 피를 나눈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의 피로 형제 자매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거룩한 주일이 되어 주님 앞에 나오면 이것이 영적인 본향이고, 이곳에서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아멘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동질성을 찾고, 그 동질성이 힘이 되어서 또 새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또 한 주간 살아가고, 할렐루야,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만이 아니라 가깝게 있는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고 아침에 학교 가고 아침에 나갔던 사람들이 세상이 유혹을 합니다. 야, 술 한잔 하자. 세상이 유혹을 합니다. 야, 좋은 데 갔다 오자. 놀자 가자. 그래도 시간 되면 가고 싶은 곳, 그것이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가고 싶은 곳,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땅에 만들어가야 할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